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신인으로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세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기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게 되는 기쁨이 다들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1, 2년 그것 때문에 계속돼서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인생을 혼자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어떤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머무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신앙생활 또한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움의 때는 단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단순히 도움을 넘어서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어떠한 사정과 형편, 무슨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새해 먹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15절, 16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역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기도할 때에 안수기도 드릴 때에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활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일들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해야 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그 풍성함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것,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지혜는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도, 큐티라는 것은 밥을 스스로 해먹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받아먹는 거. 하지만 큐티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은 없습니까?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큐티 말씀을 접하고 나아갔을 때, 큐티할 때도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새벽 예배 빼고 4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설교 준비해야 돼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4번의 설교를 하려면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설교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비추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어떤 연구하고 노력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뭐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다 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공부에 끝이 없는 것처럼 설교 준비에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새로운 의미로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의미성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필요한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 아는 거하고 그 사람 아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 인격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알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가려고 눈을 딱 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음에 울리는 생각이, 오전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었는데 목회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하면 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목회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지금에 있어서 목회하는 현실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은 들려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또 이제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 목회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세상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로 살아라. 그냥 깨자마자 머리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자다 깨자마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로 살아라. 목회자인데 목회자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뭐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은 저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자신은 목회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각각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성으로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라.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그거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봐야죠, 여러분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거리를 걷다가도 그냥 스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마음이 어떤 커다란 감동으로서 풍성하게 남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일하시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령 내 생각처럼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짧은 순간을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큐티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큐티한 말씀대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큐티 말씀.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누구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각각의 직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시는 것들 그것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공급받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18절부터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세 번째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기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현실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계속해서 분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분별력을 내 짧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18절에 너희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길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왜? 땅끝까지 이뤄 복음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있다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각각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누구는 중보기도 하는 이로, 누구는 복음 전파하는 이로, 누구는 예배 가운데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그 희박한 성공하기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제 그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한 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철강이나 뭐 제철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뭐 레드오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쏟고 중심을 두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어서의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사역이라는 분야보다 더 힘든 부분을 찾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그 레드오션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회하셨던 분들은 행복하게 목회하셨던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도 그때 이제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이들을 보면 좀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력이 없고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암울하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이 중심 가운데서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감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전히 목회에 있어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발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참 어렵고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앞으로 소망이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상 보여지는 환경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가고자 하시는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어떤 경험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은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풍성함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으로 맡겨주시는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소유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과 육의 강건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또 누려야 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얼마큼 더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자, 풍성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있어 보이는데 또 없는 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분께서 공급하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활동하신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가면서 교회가 전부 다 문 닫고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풍성한 부흥은 많은 부분 위기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이 위기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부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예비하심과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그 부분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혜와 계시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또 맡은 바, 소망,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풍성함 자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그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날마다 눌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문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 낭떠러지 앞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대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알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세상 가운데서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달려가길 원합니다라는 것.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도 이 부족한 때에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은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의 소식들, 미디어의 마음 뺏기고 점점 마음과 생각이 핸드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점점 더 생각을 뺏기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핸드폰에 다 뺏기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 가치가 온전한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그 안에서 복종케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최상위의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소식 앞에 세상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흔들리는 대로 내 인생의 중심의 키가 바로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도 계속해서 요동하게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교회. 이것도 교회지만 교회 구성원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다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된 지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상태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함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경험과 생각들 그리고 공급받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 가운데 공급받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같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종하게 하신 그거,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다 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휘둘리다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한번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강력한 영향력은 점점 더 우리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침투해 옵니다. 미디어 가운데서 미디어는 점점 더 발달되죠. 점점 더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자극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발달돼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의 관심사와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 그러니까 점점 더 미디어 가운데서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점점 더 집안의 대화가 없어지죠. 점점 더 계속해서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가 아니라 스스로 미디어 가운데서 쉼을 누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삶을 어떻게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십니다.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사정과 형편,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온전한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풍성함, 그 지혜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삶을 통해서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정건 인해 더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강건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예비하심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은혜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시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잡다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케 되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 두게 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양하면 예물 드립니다.